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데 어떤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가? 예수님 어떤 제자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병이어 어린아이, 남자아이, 도시락, 작은 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이제 먹였던 그 오병이어 표적 후에 이제 주님께서 서둘러서 제자들에게 니들은 건너편으로 가라. 저 북쪽에 있는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53km 정도, 또 동서로 이제 그 폭이 최대는 13km, 또 남북으로 이제 최대는 21km 정도 되는 비교적 큰 호수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바다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저녁 식사했지 않습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저녁 이제 먹게 해주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서둘러서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벳세다로 가라 하시고 남으셔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3시가 넘었어요. 아니 저녁 먹고 출발했는데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4km 이상 5km 이상 이제 이 바닷 가운데 있는데 큰 바람이 일어나고 이제 물결이 너무 세가지고 눈을 저어도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또 베드로가 주여 나도 걷게 하소서 그래 한번 걸어봐라. 그리고 베드로가 빠지고 이제 이 제자들의 배에 올라탔더니만은 바람이 잔잔해지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한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주님, 아니 제자들을 보내시면은 제자들이 큰 바람을 만나고 그래서 그거를 뚫고 가지 못하고 쩔쩔맬 거를 모르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인가요?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분명히 다 아셨을 텐데 또는 그렇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하신 것인데 주님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왜 이 같은 일을 만나게 겪게 하셨을까요? 당시 출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제자들 중에 4명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그들은 알아요. 언제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될지, 어떤 때는 나가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보기에 생각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배 타고 나가는 때.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로 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자, 주님 다 아시고 또 그렇게 하실 거면서 또는 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까? 이제 그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아 너희 자신이 누군지를 알라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들 어부지? 거기 어부도 있지? 근데 너희들 몰랐지? 큰 바람이 일 걸, 파도가 칠 거를.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에 잡혀가지고 오가지도 못하고 새벽 3시가 넘도록 고생할 것을, 거의 밤새도록 고생할 것을 너희들은 몰랐지? 그래 너희들에게는 안 되는 게 있어. 못하는 게 있어. 그것을 알라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신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이 갈릴리에서 미리 나오셔서 이제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제자들 아침을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하고 사람들이 여럿이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훈련은요, 첫 번째, 내가 누군지를 아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라. 이것이 바로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을 너희들의 믿음이 되게 해라. 이와 같은 체험을 해야 너희들이 믿음이 생긴다. 그래야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야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오늘 말씀의 요절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새벽 3시가 지나서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바람이 세게 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노를 열심히 저어도 배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거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보신 건가요? 가까이 와서? 아니요. 가까이 오시기 전에, 여기까지 오시기 전에 보시고 오셨다고 합니다. 시간은 지금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근데 바다 위를, 어떤 바다? 바람이 거스르는 바다,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너희들의 믿음으로 삼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자, 바람이 거스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신 거죠.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시려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게 해주시려고. 자,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람에 거스림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바람을 창조하신 분은 이 바람에 거스림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바람이 거슬려면 여기에 저촉을 받습니다. 두 번째, 보시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오셔서 보신 것이 아니라 보시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깜깜한 밤인데도 보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어디 있지? 그걸 찾아다니시지 아니하시고, 안 보여서 못 가겠네 하시지 아니하시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부네, 내가 갈 수가 없지, 이래야지 아니하시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찾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 있는지 아시고 바로 그곳으로 한 번에 오셔서 바다 위로 거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보시고 걸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거리가 지금 얼마나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열이 최소한 4km 이상 또는 3, 4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데 그걸 혹시 헤엄쳐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바람이 이렇게 거슬리니까 헤엄쳐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은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오신 것도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다 위를. 이 바다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바다를 주님이 만드셨어요. 본인이 만드신 이 바다 위를 우리 주님께서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바다, 이 바람, 주님을 빠뜨리지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주님이시건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와봐라, 한번 해보세요. 나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무서운 마음이 들었으니까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주여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라. 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나는 바람에 또는 그걸 보면 무서워서 나는 빠지는 사람이야. 빠지는 사람이야. 이 훈련, 이 결과가 이것이 바로 훈련의 목적이었다는 것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절하여 가로되, 주님이 이제 배 타니까 절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지. 그러니까 물에 빠지지 아니하시지. 그러니까 배 타니까 바람이 잔잔해지지. 아,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훈련시키신 것은 너희들이 이런 풍랑을 만나면은, 이런 큰 바다를 만나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훈련시키신 것은 네가 물 위를 걸으려면 이렇게 걸으라 이렇게 걸으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고 믿으라, 이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안 되는 것을, 못하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훈련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우리 메시지를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저하고 여러분의 속까지도, 그 속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고 있으셔서, 또는 내 속까지 다 보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고 일해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라랏산에 딱 머물렀다. 이제 이 홍수가 그쳤습니다. 방주는 아라랏산에 딱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뒤에 이제 땅이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5개월 이상을 이 물이, 수면이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는 아라랏산에 딱 정박해가지고 같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여기저기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방주를 아라랏산에 딱 서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신 것입니다. 보시고 아라랏산에 딱 있게끔. 5개월이 지나도록 물이 빠져도 이 방주는 요동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딱 보시고 지금까지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 이제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이제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다 준비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칼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보시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할 때도 보셨습니다. 이 들길을 가는 것도 보셨습니다. 이삭만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가는 것도 보셨습니다. 이제 단을 쌓는 것도 보셨습니다. 이삭을 이제 꽁꽁 묶는 것도 보셨습니다. 칼을 빼는 것도 보셨습니다. 찔려고 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뒤를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셨으니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지, 보시지 아니하셨으면은, 일하지 아니하셨으면은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엑소더스, 애굽에서 꺼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보시고, 보셨으니까 다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은 10만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머리카락이 또 빠지고 나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시며 다 세고 계신다. 또는 그것은 빠지게 하신다, 그것은 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나 그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야 너가 어디 있는지 주소 찍어서 보내라, 내가 갈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주님을 부르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까지 우리 주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 안도 만들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질책하신 적이 있습니다. 밖을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안도 만드셨어. 너희들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다 알아. 나한테는 다 보여.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에 우리 속에 죄가 보이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속에 죄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그 속에 있는 악을 보시고 노아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다가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은 보시다가 너무 슬퍼서 대낮 12시가 지났는데 세상을 깜깜하게 3시간 동안 깜깜하게 아들 예수가 죽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깜깜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시다가, 지금도 보셨으니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와서 내가 심판하리라. 봤으니까 심판하죠. 못 봤으면 심판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다른 말로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려고. 왜?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피를 덮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보시고 그냥 지나가신다.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아, 예수가 죽어준 자구나. 예수가 죄를 해결해 줬구나. 오히려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시고 있으십니다. 지금도 보시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피가 그 사람을 덮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들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훈련을 받아라. 크리스찬에게는 훈련이 있다. 제자들 훈련 받지 않았느냐? 어떤 훈련이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셔. 이 훈련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훈련. 나는 못해. 나는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훈련, 이 훈련을 받으라 말합니다. 저희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뭘로 시작합니까? 훈련으로 시작했습니다. 훈련소 기초훈련, 베이직 트레이닝. 그거 끝나고 이제 다른 부대로 가서 주특기 훈련, 잡 트레이닝, 훈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마치고 수리하고 자기의 그 맡은 그 일에 따라서 이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첫째를 이제 방학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방학 때 메릴랜드 닭농장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닭농장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농업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훈련도 받으신 분이십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식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는 거, 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 그 스케줄대로 우리 아이와 함께 주셨습니다. 또 제가 첫째에게는 자동차 고치는 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같이 고쳤습니다. 또는 폐차장, 정크야드에도 데려갔습니다. 여기 오면 이렇게 이 부품을 파트를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이제 혼자서도 차를 잘 고칩니다. 얼마 전에도 이 폐차장에 가서 부품을 사다가 다른 분의 차를 고치는 것을 도와줬다고 그랬습니다. 훈련.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서 지금까지 어떤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2007년부터 말씀 훈련을 시켜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2013년부터 기도 묵상 훈련을 시켜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훈련은 나는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와 크리스찬 그 개개인의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상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있은 다음에 부활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고난 훈련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또는 실전같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내 십자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요셉이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또는 감옥에서 도합 13년을 살았는데 30살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총리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13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가정 총무로서 또는 감옥에서. 모세가 나이 80에 애굽에 출애굽시키는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데리고 나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후계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11명의 제자들이 이 훈련을 잘 통과하고 이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훈련 잘 통과해서 우리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훈련은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이 훈련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훈련을 시키시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 보셨으니 이렇게 막아주시고 저렇게 피해주시고 이렇게 덮어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주님께서 저의 속까지, 내 안에는 예수의 보혈, 내 안에는 주의 성령까지 다 보고 계신다 하십니다. 이제 훈련을 받으라. 승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저를 사랑하셔서 이기게 하시려고, 항상 이기는 자 되게 하시려고 훈련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훈련 잘 받아서 이제 우리 주님 하늘로 승천하시는 다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부르심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